할렐루야. 오늘 공과 14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공과 14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29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축도의 기원이 되는 말씀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부어주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을 맞이하고 지금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을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되
오늘 주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때로는 경제적인 축복, 자녀의 축복, 그리고 물질의 축복, 또 수만 가지 그 축복의 역사가 오늘 말씀처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이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길에 들어서게 되었고, 저들의 삶이라는 것은 하루하루가 버겁고 힘겨웠던 그런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고, 저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광야를 만나는 그 이유도,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구조사를 통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직을 정비하면서 광야를 통과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복을 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지키시는 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영적인 축복을 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육적인 축복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만 가지 아마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미리 아는 것처럼 때로는 물이 부족해서 물에 대한 것 때문에 원망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먹을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에 사건을 허락해 주시는 것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예를 들었지만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삶의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속도원들과 그 은혜를 나누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 베푸시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얼굴빛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다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축도에 대한 것입니다. 축도의 기원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축도는 성전 문을 열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약속과 그 축복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제 성전 문을 열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요, 거기에는 수만 가지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며 짜증도 있을 것이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곳곳마다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축도는요, 꼭 받고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끝은요,
완벽하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축도까지 다 받고 성전문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전한 예배 드리는 것인데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아론이 주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신령해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신령하고 영권이 있어서 그 축복의 질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는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그대로 흘려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 목회자의 뭔가 대단해서 그 축복의 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에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저 목사님은 축복권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이 축복에 대한 것, 축도에 대한 것은요, 목회자가 아무리 인품이 훌륭하고 또 성숙하고 아주 위대하다 할지라도 축복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축복의 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금 주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 가리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31장 17절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도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얼굴빛을 거두시는 그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시편 80편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 빛을 보여주실 때에 은혜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저 아론과 아론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얼굴빛을 비춰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이 어려운 삶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평강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강,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마음의 상태가 평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때로는 이 마음의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자주 대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온라인 속회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울증, 우울감, 공황장애, 마음의 병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서 드시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요, 마음이 불안하고 혼돈스러운 이 상태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요,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하시는 복과 지키시는 복,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평강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문제를 앞에 두고 요동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로마서 14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이 축복은 우리가 도전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축복이라는 것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이게 내가 도전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초적으로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부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축복을 듣고 있는 이들에 대한 것을 우리는 상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무거운 것을 들고 성막을 옮기고 또 장막을 치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죠. 7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이동해서 이들은 한참 동안 성막을 세웠고, 그리고 이 축복의 메시지를 지쳐 있는 가운데 듣고 있다는 겁니다. 탈진한 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정말 힘이 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맞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정말 아둥바둥하다가 지금 들려오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저들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듣고 있다는 것이죠. 존재 자체로 힘든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레인들도 분명히 그 안에는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은 성막을 세우고 장막을 세우고 힘든 노동을 하고, 이런 상태가 지금 공존해 있는 겁니다. 힘들게 일한 사람들은 저 레인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일도 하지 않을까?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든 것일까? 서로 비교하면서 이런 감정들도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지키길 원한다. 내 얼굴빛을 너희에게 비춰주길 원한다. 너희들이 평강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의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즉, 축복은요,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상황 자체를 통해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충 놀다가 그냥 사회에서 어영부영 일하다가 그렇게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맡겨져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주일에 주의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 자체로 감격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안 된다, 모임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엔 이게 전부거든요. 그 성전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을 때 그때에 눈물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공과에 보시면 박진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책에 보시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유한 삶과 부요한 삶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유함이라는 것은요, 재정적인 문제이고, 부요함이라는 것은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재산이 많아지고 잘 살게 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부요하게 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또한 따스하게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축복을 전해주는 사람들, 내가 축복을 받았기에 그렇게 전해주면서 세상을 바꾸어내고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힘써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고난은 여전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을 치고 힘들게 일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가 코로나19를 살아가면서 열심으로 직장과 사업장, 가정을, 자녀들을, 남편을, 아내를 저들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눈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마지막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주여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 또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속히 구원의 땅이 되게 하시고 평강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대선 가운데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 교육, 군사, 사회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광림재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감독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목회적인 비전과 선교적인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주님께서 주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 솟아날 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또한 자녀손들 배우자의 문제를 위해서 또한 저희들 태의 열매를 위해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까지 주님께서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